우리 아가서 말씀 1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대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춰 주세요. 참으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당신의 좋은 기름은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달려요. 왕이 그의 방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니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검지만 곱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케달의 청막들처럼 실로모의 휘장들처럼. 내가 거물세하다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해가 나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차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며 포도원들을 지키게 했는데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어디서 당신이 양떼를 치시며 어디서 당신이 정오에 양을 눕게 하시는지, 왜 내가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옆에서 얼굴을 가린 여자처럼 있어야 합니까?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왕의 입맞춤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왕의 입맞춤. 왕의 입맞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토라를 우리의 입술로 소리가 내요. 소리 내서 계속해서 읽고 반복하고 외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아주 중요하다. 소리를 내는 것.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소리를 또한 어떤 소리를 내 입술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주님과의 그 누림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어제도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도는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계속 입술과 입술로 나누는 그 신비한 입맞춤의 누림을 누릴 수 있다. 하늘의 입맞춤. 이거 하늘의 입맞춤이에요. 하늘의 입맞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특별히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토라를 입술에 계속 맴돌게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 왕의 입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으로 입맞추는 그 신비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말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되고, 성경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중심입니다. 기도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강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요새 내가 설교 때 뭔 말 안 한다고 이것들이 그러다가 또 소환이 될 수 있어.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알겠지? 대답 안 해? 자, 우리가 이 아가서 1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볼 때에 아가서 전체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안에 우리가 뭘 계속해서 느낄 수 있냐면은 이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의 사랑을 향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향해서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을 표현한다면 이 신부는 끊임없이 왕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어디 쪼그러들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왕을 향해서 요청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두 번째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따라하시죠. 적극적으로 외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왕을 향해서 소리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돌리실 줄 믿습니다. 왕의 신부라고 해서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눈 떠, 힘줘. 알았지? 눈에 힘줘. 뒤로 빠지지 마. 알겠어? 눈에 힘줘. 힘 빡 줘. 힘줘. 너 신입생이지? 신입생. 눈에 힘 빡 줘. 할 수 있어. 알겠지? 허리 펴고. 허리 펴 알아? 알지? 아, 기지사시 출신이군요. 그럼 신입생 아니잖아. 복학생이잖아. 제가 이 아가서 말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을 계속해서 주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신부의 영은 나는 원래 소심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한번 맛봤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왕의 그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기 전에 즐거워했던 것들, 즐겼던 것들이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거웠던 것들이 멀어지게 되고 재미없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 입과 입을 맞추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이 심플한 가치가 더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말씀, 이 예배라는 가치가 이 시즌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보니까 세상에 내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부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 말씀, 예배를 해봤더니 이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것보다 더 달콤한 것들이 없더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오늘 신부의 영 안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예,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가고 놀러 가고 뭐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즐기러 갈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했냐면은 마지막 때라서 막 구원받으려고 막 쫄아가지고 막 이거 안 하면은 막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해보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영을 가진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뭐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그래 재미있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목사님 말로 들으면 성경 보면 이게 재밌어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면서 막 이것만으로도 막 몇 시간이 되고 막 그래 알콩달콩 막 달콤살콤 막 이러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안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깊은 맛이 중요해요. 깊은 맛. 기도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경험할 때에 우리 그 맛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쁨을 아는 교회죠.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 풍성한 시간의 누림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1시간 안쪽에 딱 끊어지는 그 완벽한 명확하고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만족하지 못함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즐거움과 그 시간을 누리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영의 즐거움과 영의 예배가 부러지기 때문에 3시간이 30분 같이 느껴지고 영의 그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 갔더니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더라. 분명히 목사님이 30분 설교했는데
제가 3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주관과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감각, 그 깊은 맛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가서 외부 가서 그냥 보통 로컬 처치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그러면은 심플하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한 주만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겁니다.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져라. 그럼 딱 해보면 이 10시간처럼 느껴지는 1시간보다 30분처럼 느껴지는 3시간이 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에,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그렇게 공부시켰습니다.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를 의자에 오랫동안 붙여놓는 것이 이긴다. 이게 이해됩니까? 애들이 앉아있으면, 공부하러 앉아놓으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들 보니까 한번 앉으면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책 보고 진득하게 공부하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흔들어 제껴야 밥을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죠. 그 지식을 얻는 그 깊은 세계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 즐거움과 그 깊은 맛을 알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깊은 맛을 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35분으로 당회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35분. 그것도 여러분 원래 25분인데 부임할 때 10분만 늘려달라고 애정해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35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장로들이나 권사들이 이런 빨리 끝내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더 버릇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하는 중간에 시간 다 됐다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냐? 교회는 아니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양반들은 교회 예배 가운데 자기가 허락한 시간이 1시간인 거죠. 거기에 정해놓고 더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에 가기 싫어.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 신부의 맛을 아는 거예요. 혹시나 있을까봐 물어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분명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긴데, 분명히 오늘 아가서 30분씩만 한다 그랬는데, 오늘 또 딱 보니까 길어질 각인데, 그러면서 시계 보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애초에 그냥 들어오지를 마세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건요, 주님도 안 기뻐하고 저도 안 기뻐합니다. 주님과 저 중에서 제가 더 안 기뻐할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뭐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기도하고 집에 가서 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월화수 집회하고 수요일날 오전 집회하고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 저녁 집회하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오늘 커피를 10kg를 볶았어요. 주문이 하도 밀려가지고 온 몸에 그냥 이 탄내로 그냥 맡아봐. 탄내 나나 안 나나? 난다 해야지. 니 그렇게 분위기를 못 타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크게 쓰임 받을래?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좋아야지. 야는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여튼 앞으로 믿음 좋은 애들한테 안 물어보겠어. 탄내 나는데 왜 난다고 그러지? 거기까지. 우리 회장님, 여성계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 가운데 그 커피 볶는 그 타이밍에 그 치열한 쪽 시간 가운데 또 강의를 준비해서 성경 읽고 책 읽고 막 뒤집으면서 성령님 은혜를 풀어주세요. 그런 찰나에 오늘 또 누가 와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거 질문하고 혹시 듣고 있으라 뭘 계속 질문 1시간 내내 뭘 물어보는데 나랑 상관없는 거 자꾸 물어봐가지고 괴로웠어요. 그런 가운데 막 그 시간 내내 막 네 웃으면서 그렇지요 그러는데 속으로 빨리 가야 내가 아가서를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치열하게 하고 또 오늘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 신부의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재밌다라는 게 느껴지고 행복하다는 게 느껴지면 그게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명목상 다니고 시키니까 다니고 구원 못 받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다니면 그거는 신부의 영이 아니래요. 신부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영 안에서 왕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갈망하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주 사실 중요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건 단순히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은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거.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올 줄 안다라는 거고, 은혜 받은 자가 앉아 있을 줄 알고,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의 경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다고 느끼세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예배하는데 벅찬 감동이 올라오고, 아까도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 아까 그 찬양 뭐더라? 결국 그밖에 생각 안 나는데, 결국 그거 찬양하는데 눈물이 계속, 그렇지, 결국 그렇지, 결국. 여러분, 저 결국이라는 한 단어가 내게 왜 그렇게 사무치는지,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한 채 결국 내가 추구했던 단 한 가지, 결국 내가 얻게 되는 단 한 가지, 결국 내가 붙들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소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결국 저것만 남아야 돼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찬양을요, 제가 처음 들은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처음 한 거 아니지? 몇 번 했지? 근데 나는 오늘 처음 본 느낌으로. 근데 들어보니까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처음 한 건 아닌데, 오늘 처음 눈물 흘렸어요. 분명히 전에도 불렀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안에 감동이 안 오고 아멘이 안 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어서라고. 그런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문제인 것보다 아마 여러분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세상의 목사가 이 얘기를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문제는 우리 안에 은혜의 상실이지 기름 부음이 상실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 그 음악이 울려 퍼져 나오고, 예배자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어김없이 방문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은혜가 안 흐르고 예배가 안 풀린다라는 거는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그럼 여러분, 그때는요, 머리 받고 한 단어만 갈망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그것만으로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의 신부로서 왕의 얼굴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오늘도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있어 갑자기 주님께로 간다 하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해요. 주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스스로 내 모든 것들을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고치리라. 그 고쳐짐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술람비 여인은 본인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왕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내게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향기로운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왕이여, 내게 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부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결코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어필하고 노래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신부의 기도를 가졌던 야곱이 그 삶의 가장 힘들고 치열한 곳에서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소서 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해서 변화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변화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매일 있는 예배라고 해서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드려지면 안 돼요. 한 번의 예배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영의 본질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줄 잡고 예배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신부의 친밀함은 신부의 적극적인 행동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왕이 입 맞춰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여인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10번에 보면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평소에는 좀 소극적이어도 돼요. 그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너무 적극적이면 조금 곤란하고. 근데 나는 원래 소극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어디 가면은 말을 잘 못해요. 이번에도 부산 갔는데 저를 이번에 부산에서 저를 11월 달에 초청하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대접을 극진히 섬겨주셨어요. 정말 극진히 섬겨주셔가지고 막 차량 라이드도 해주고 밥도 2번이나 사주고, 밥을 2번이나 사주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밥도 2번 사주고, 그러면서 또 아침에 드시라고 빵도 한 자대기 사다 주시고, 내 마음이 녹아버렸죠. 근데 뭐 얘기하다가 그랬지? 근데요, 제가 그 목사님 그렇게 잘 섬겨주는데도 같이 밥 먹는데 말을 잘 못해요.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 그 목사님은 저랑 식사하면서 막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목회자로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막 엄청난 뭐 어떤 소스,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비밀과 계시를 원했을 텐데 목사가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오죽 답답하면은 밥 먹고 커피를 사주는데 커피 마실 때에도 맛있네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할 말이. 예. 그런데 정작 이번에 따라갔던 전도사랑 간사도 말을 더럽게 못해가지고 같이 꿀먹은 벙어리 셋이 가만히 있더니 보통 제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면은 옆에서 이 조절 잘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신방 갈 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권사님들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냥 제가 해야 될 모든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주시고 저는 신방 가서 맛있네요. 그것만 하고 있으니. 근데 참 그게 영적인 자녀들도 영적인 아비를 담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좀 신기하긴 했나 봐요. 근데 예배 이제 집회 참석을 하셨는데 이 사역자들이 예배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혜 하니까 막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분명히 같이 밥 먹을 때는 얌전하셨는데 예배당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바뀌네요. 막 이런. 저도 강단에서는 막 입에서 막 프로펠러가 도는 것처럼 레스 가봐 막 나가는데 내려만 가면은 맛있네요 밖에 못하니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소극적이고 때로는 소심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저는 제 성품에 대해서 감사해요. 사실 사람과 사람들끼리 만날 때 말은 적게 하는 게 더 좋대요. 말을 많이 하면은 의려 흠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맛있네요만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끔 선포하는데 왜 그렇게 부끄러움들이 많으신지 감동이 안 오셔서 그래요? 일단 여러분 감동은요 예 주님 하면은 따라해요. 예 주님. 일단 그거부터 뱉으면 알아서 따라와요. 받아서 정리해서 선포하면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거다 싶으면 일단 누가 끝나면 가로에 물어요. 그냥 예 주님 해놓고 뭐가 올라온다니까. 그냥 그걸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선포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돌파하는 이 신부의 영이 임해야 돼요. 다른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벌브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더 연합되려고 하는 그 신부의 적극성. 오늘 이 술라비 여인은요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시작부터 내게 입 맞춰 주세요. 그래서 그래놓고 막 그 왕을 계속 칭찬해요. 당신의 사랑이 어쩌고 당신의 기름은 향유 기름 같고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막 그러면서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에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왕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왕의 그 침소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비라고 해서 고대 근동사에서 왕비라고 해서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왕이 불러오라 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부로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왕의 임재와 왕의 음성을 간구하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기도의 본질이 바로 신부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기도 하지 말고 앉으면은 일단은 성령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요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영이고 적극적인 기도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답답하고, 어떨 때는 좀 냉랭하고, 어떨 때는 막 내 삶의 환경이 쩍쩍쩍 갈라 있어가지고 내 영도 예배 시간에 쩍쩍쩍 갈라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꼭 앉아서 티내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지 말고 내 영이 안 뚫렸으면 더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 주님 왕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 부어주세요. 기도 좀 되게 만들어주세요. 예배 좀 드려지게 만들어주세요. 말씀 좀 들어오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들을 때 은혜가 안 된 것 같으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말씀 좀 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 말씀 예배의 채널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세와 예배하는 모습과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2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왕의 얼굴을 돌이켜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르짖는 기도가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제 잠잠한 거 가르쳤으니까 오늘 뜨거운 거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사이에 긴장을 잘 알아야 돼요. 신부의 영이라는 거는 어디 구석이 짱박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신부의 영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신부가 오늘 갈망하고 외치는 것은 그 부르짖음. 그런데 또 여러분 잘 보세요.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그 부르짖던 신부가 왕의 침소에 딱 들어갔어요. 왕과 얼굴을 대면 그 앞에서도 그러면 이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러지 않다. 사람이요 믿음이었으면 뭐라도 있어라? 물치라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알콩달콩한 타이밍이지 눈을 보면서 말도 안 해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왕의 임재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뭘 광고할 필요 없으니까 오라고 막 하는 거지. 오셨으면 아이고 오셨어요. 어머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걸 함께 누리는 것이 이거에 대한 믿음의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 치우쳐지는 신부의 영이 아니라 때와 시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부르짖을 줄 아는 신부, 조용히 할 줄 아는 신부. 할렐루야.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잠잠히 사랑을 누릴 때도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의 간구하고 있는 신부의 기도는 깊은 갈망에서 오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부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신부는 그 어떤 사랑을 보다도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포도주는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 세상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부의 영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 즐거운 것들이 즐겁다면은 여러분은 뭔가 아직 온전히 신부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포도주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더 달콤합니다. 더 좋습니다. 내게 더 선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해대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기질적으로 뭐 애니어그램 몇 번 이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부의 영적 정체성 안에서 신랑을 더 사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가장 맛있는 좋은 맛을 본 신부는 세상 헛된 가치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랑에게 그 사랑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본 사람은 맛없는 거 먹으러 안 갑니다. 그죠?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요. 한번 먹어봤으면 그거 먹지 딴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배려놨다 그러잖아요. 그걸 엄마들이 왜 돈 많이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좀 입맛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즐거운 맛보 다 한번 보고 그래서 세상이 맛없대기 별거 아니네 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부의 영성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발견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의 영을 가진 자는 영적 탈진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제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이 영적 탈진은 아주 경계를 많이 해요. 뭐 예언 사역이나 기름 부음 사역이나 그 중보기도 사역,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할 때에 영적 탈진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신부의 영은요 영적 탈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긁어서 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께 더 들어가려고만 해요. 주님 앞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거지 더 바닥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어지는 그 기쁨, 더 행복해지는 즐거움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탈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쁨을 아는 신부는요 삶의 어려운 어떤 힘든 상황들이 와도 그것들을 과감하게 외면할 수 있어요. 그걸 외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 뭐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지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두고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할 곳에 기대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달려가서 그 뿔을 잡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방향성과 목적과 동기가 새롭게 세팅되는 것이 신부의 기도입니다. 10번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기도는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목적과 방향, 동기가 수동적입니다. 인도자가 필요하고 이끄는 자가 필요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러나 신부의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자연스럽게 지성소의 깊고 친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신부의 기도입니다. 뭔가가 탁월한 리더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탁월한 리더가 되어주셔서 예배팀과 회중 그 모든 그 신부의 무리들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임재 중심의 예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가끔 그런 걸 경험해요. 우리 교회 처음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임재 중심 디보션 예배할 때 디보션 예배는 뭐 특별히 인도자가 강하게 이끌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인도자도 주님 안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중들도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은 무슨 게 일어나냐면 언제 기도해야 되지? 근데 다들 지금 기도할 때인가 보다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막 지금 찬양할 때인가 보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양해야 될지 막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양합니까? 제가 그러면 항상 그런 말 합니다. 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제한이 없어요. 누가 이끄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임재와 지성소 안에서 깊숙이 잠겨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가서에서 신부가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임재 중심의 예배는 신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당신께로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임재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신부의 적극적인 모습은 왕을 향한 적극성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합니다. 특별히 술람미 여인은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빠들에게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소극적이고 연약한 여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거무스레하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무스레하다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해가 나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며 포도원들을 지키게 했는데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 오빠들이겠죠. 오빠들이 화를 내면서 포도원을 지키게 하고 면박을 주고 일을 시키고 거의 콩쥐, 그죠? 거의 뭐 신데렐라급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뭐 여러분 콩쥐와 신데렐라의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예 하면서 그냥 다 합니다. 진짜 불평불만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콩쥐와 신데렐라가 딱 한 번 적극성을 띄어요. 언제? 그렇지. 왕을 향해 달려갈 때. 심지어 유리구두가 벗겨지는 적극성. 달려가고 막 언니들이 네가 뭐 이런 옷짜리 아니다 근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보겠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신데렐라와 콩쥐는 그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좋은 옷도 없어요. 그래서 돕는 자가 나타나요. 그가 도와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말할지도 몰라요. 주님 저는 검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 am black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로 인해 얼룩져 있어요. 주님 저는 승질머리가 못해 처먹었어요. 주님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 계속 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이 오셔서 그 거뭇짭짭한 피부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하지만 네가 검으나 아름답다. 네가 검지만 아름답고 네가 검어서 아름답다. 왕이 눈이 삐었죠. 왕이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갑부가 누렸던 휘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휘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휘장, 겉은 그 침대 사이에 있는 하늘하늘한 그런데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여긴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와 혈기, 시기, 질투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그 밖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아,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라고 여러분을 다시 끌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부가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신부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면서 이제 신부도 왕이 불러준 정체성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검지만 곱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이 번역을 볼 때에 많은 성경들이 여인이 나는 검지만 곱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어떤 본문에서는요, 내가 검지만 아름답단다, 왕이 한 말처럼 번역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부가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 앞에 섰더니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죄에 얼룩져 있고 수치심에 가득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을 때 그 고개를 내 머리가 얼굴을 드시면서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너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네가 검지만, 여러분 왕은요 검다란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안 검어, 깨끗해가 아니에요. 검어, 맞아. 계달의 장막은 검은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은 거무튀튀한 장막입니다. 그래, 너 계달의 장막일 수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네가 검어, 맞아. 네가 죄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이 안에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라고 왕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신부는 오늘 그 왕의 선언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그 네가 검지만 아름답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아가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들을지어다. 듣고 변화될지어다. 이 변화된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는 거죠.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 시대를 뚫어낼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시작.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달려요. 왕이 그의 방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니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신부가 그 건강한 정체성 안에서 왕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달려요. 제가 이 부분이 참 헷갈려가지고 오늘 현지 전도사는 저랑 원문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달려요. 이게 뭐 같아요?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는 느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달려요. 함께 달려요. 하면서 막 나나니 나니다나 날 좋아한다.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만 안 신령하고 여러분은 너무 신령하신데 그런 걸로 상상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석을 찾고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요게 그런 식의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요. 요게 지금 신부가 우리 달려요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아가서는 노래잖아요. 노래에서 보니까 여자가 있고요.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여자가 있고 남자 왕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합창이 있는데요. 요 합창이 여자랑 남자랑 합창하는 게 아니라 여자랑 이 술람미 여인이랑 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세번역에서는 요걸 친구들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자 남자 친구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함께 왕의 사랑을 갈망하는 신부된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이 달려요. 여러분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신부의 영을 말할 때에 이 신부의 영을 말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많이 말해요. 특히 기도의 집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법한 얘기인데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신부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선두주자라는 게 있어요. 선두주자. 포러너. 들어보셨습니까? 선두주자. 포러너 스쿨. 그래가지고 아이압에서 이 아이압 스태프들을 훈련시키는 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 이 두 가지가 신부의 영을 말하는 두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선두주자는 앞서서 달려가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신부의 적극적인 마인드. 그게 어디서 나오면 이 신부는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가서에서 신부만 달려가는 신앙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하나님을 딱 목표로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신앙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경주와도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가 뭡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의 핵심은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빠르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뛰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볼 때 신부의 그 달려가는 모습들은요, 신부가 얼마나 지금 왕의 사랑을 향해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지 그 적극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남녀가 연인인데 떨어져 지내다가 막 온갖 그 풍지 풍파를 이렇게 막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엔딩 장면에 저기서 신랑이 석양과 함께 저녁 노을 지는, 그 신부가 언덕 위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언제쯤 오시려나 맨날 첫날 나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석양 가운데 처음에 시꺼먼 하나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러다 갑자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얼굴 형상이 보이는데 내 사랑하는 님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신부가 그걸 보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막 밖을 이렇게 닦아 신랑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신랑이 품에 안길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가다가 힘들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영화 그렇게 만들면 망해요. 코미디도 아니고 막 달려가요. 끝까지 달려가. 힘들죠. 아마 신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저기서부터 뛰었을까? 여기서부터 뛸걸.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또 저것이 왜 안 뛰지? 근데 사실 신랑도 이제 뛰어오는 겁니다. 신부가 뛰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신랑의 품에 안길 때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이 그 부르심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뛰가다가 하셔서 멈추어서 허걱대는 신부는 없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안길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여인들을 향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선두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의 영을 가진 교회들은 주님을 향해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믿음,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1장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도 왕의 사랑을 강구할 때에 왕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녀의 오빠들과 가족들은 그녀를 회방합니다. 어디 여자가 포도원이나 지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포도원,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키라고 내놨는데 왕이 보고 싶어서 때려치고 나왔다 이거죠. 이게 또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이 베다니의 마르다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발치에 그 주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발치에 앉아서, 근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마르다는 면박을 줍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것이 지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것이 그 왕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니는 왕의 신부란다. 그런 면박을 마르다가 줄 때에 오늘 그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네가 지금 택한 것보다 더 나은 걸 택한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다양한 걸 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다양한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올인하고 뒤로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달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방으로 인해서 그녀는 검어집니다. 그러나 왕은 그 자신을 향해 사랑으로 달려오는 그녀를 향해 아름답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건강한 자아상과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누가 여러분을 껌따고 뭐라고 하신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달래주시는, 그렇죠, 아멘, 그게 나와야죠. 예.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예. 우리가 그 정체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가끔 보면은 제가 원래 좀 검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님 앞에 영적 정체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자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포기와 돌아섬을 지켜보는 세대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앞서 달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회방과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주자 사역을 하는 분들은 많은 공격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제주도에 이곳에서 무지개 언약교회를 처음 목회하기 시작했을 때에 1년 후에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 달력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선두주자 교회. 그리고 이단을 엄청 이단이라고 욕먹었어요. 선두주자는요, 앞서 달리면요 반드시 괴롭힘과 해방을 얻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토라가 열리고 유대 절기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에 교회 안에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나팔을 분다, 이단.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리킨다, 이단.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이단.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이단. 그러는 가운데 작년에 아주 오랜만에 나왔죠. 2018 제주 이스플로 세계 CCC 세계 선교대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 제 나팔 소리를 들었던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를 한대요. 근데 그거를 그 성시화 운동본부랑 이쪽이랑 해서 바른 가정 운동이라고 했나? 맞아요. 하여튼 뭐 걔네가 이제 대놓고 피켓 시위, 이거는 이제 본질로 가자. 나 제주도는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주도는 뭘 하게 됐냐면 피켓 들고 반대 시위하는 게 아니라 바른 건강한 가정이 뭔가를 부스를 차려서 건강한 가족 캠페인 같은 거,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 여러분, 어둠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피켓 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물론 피켓 든 분들 제가 오해하거나 뭐 이렇게 회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더 탁월한 영적 전략이지 않나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 진짜가 뭔지 보여주는 것. 교회가 보여주고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 영적 전쟁으로 닥치고 가면서 제주도에서 제가 나팔 잘 분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찾아와서 카페에 나팔 좀 불어달라고. 내가 없으면 어떡할 줄 알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히 있을 줄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귀하도다 그러고 이제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와서 이제 시작할 때 영적 전쟁 시작에 나팔을 좀 불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놓고 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아예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여러분 동성애 반대 왜 합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우리 시대도 우리 시대지만 다음 세대의 거룩과 순결,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단장되는 것들, 그게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틀어지고 할 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나가서 나팔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세대가 책임진다. 우리 세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세대 거룩함은 우리에게 맡겨라. 하울람 예시바 학교. 그래서 교복 입고 가서 불자. 그래서 딱 9월 말이라던데 9월 말에 한대요. 9월 말.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빡시게 충전해가지고 입술 풀고 부는 거지. 예. 나팔 소리 듣고 그 동성애 귀신들 다 도망가게. 9월 1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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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많은 해방들이 있습니다. 선두주자들은 이런 거칠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햇빛에 그을려지는 검은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혹여나 어떤 신부들은 중간에 탈진해서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추는 신부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포기하는 자가 늘 것이라고, 돌아서는 신부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러너, 라스트 러너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신부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 세대들을 라스트 러너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 가운데 마지막 주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시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훈련과 이 교회 안에서 받고 있는 영성 훈련을 마지막 때에 달려가는 신부로 훈련되어지는 영성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니까 잘해야 돼. 알겠지? 복학생 잘생겨가지고 적응 잘하고 있어? 학교 다닐만해? 좋지? 내가 가는 날 타작마당인 거 알지? 근데 너네 숙제 다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봐.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 하나 남은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휴교라면서요. 축하합니다. 심판이 유보됐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듣고, 주님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농담이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계속 말하면서 정말 칼을 갈았거든요. 첫 방학 숙제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스스로 안 되면 맞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안 되면 맞아야지. 사람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부흥회가 잡혀서 학교에 개강 예배를 못 가고, 원래 그날 이제 타작마당이 예언돼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7일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머 세상에 태풍이. 그래서 내가 어머 주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매를 들면 안 되겠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렇지만 혹여나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숙제가 안 돼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라스트 러너들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달려가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소극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게 뭐냐면,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에 임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적극적으로 왕을 향해 갈망하고 갈구하고 달려가고 원하고 뚫어내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신부의 모습은 10번입니다. 적극적인 그녀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을 원하는 그녀의 중심과 갈망을 보여줍니다. 단 한 가지를 향한 달려감이 신부의 영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신부에게 나타나는 왕을 향한 자세는 크게 따라합시다. 이끌려지는 것과 달려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달려요.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발 앞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왕이 이끌어 주실 때에 왕이 땡기자마자 달려가는 믿음의 적극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왕을 향해, 왕과 함께 왕의 사역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에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부의 영을 깨달은 분이 간혹 어떤 모습을 보이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달려가는 게 아니고 멈추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마이크 비클의 책을 읽을 때 마이크 비클이 그 똑같은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부의 영이 부러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의 끊임없는 그 열정이 멈춰지고 그냥 가만히 서서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왕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의 친밀함은 달려가면서 얻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친밀해지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왕과 함께 머물 때 머물 줄 알고 달릴 때 달릴 줄 아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더 원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어가 아니라, 왕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야, 지금은 달릴 때야. 왕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 앞에서는 머물러 있는 거죠. 뭔가 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것만, 그분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이 이끌려짐과 달려감에 대한 긴장이 있는데, 이 긴장 관계와 균형 감각이 오늘날 신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균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끌려지는 것을 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신부의 영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데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왕과 함께 누리는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둘 다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무엇보다도 균형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건강한 신부의 영을 가진 자들은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라고 신부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달려요, 우리 달려요 이 부분은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부 곁에 서 있는 다른 수많은 주님의 신부의 친구들, 다른 주님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아예 이 합창 부분을 합창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들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요, 혼자 왕을 원하고 막 내 사랑, 나의 왕, 나를 이끌어주세요. 근데 혼자 그게 아니라 같이 그 그룹이 있는, 신부의 그룹이 같이 왕의 침소로 가고자 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왕을 만나고 있는 그룹이. 근데 이 신부가 오늘 우리 달려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본인은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영을 받아서 이제 선두주자로 달려가는데, 자기 친구들 가운데, 우리 같이 달려가는 신부들 가운데 뒤처지는 자가 있고, 멈추려고 하는 자가 있고, 달리지 않으려고 하는 신부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 내 혼자만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내 혼자 뛰갈란다, 아싸. 그렇지 않고 달려가는 그 가운데 자기 친구들과 동료들과 교우들과 공동체 멤버들과 신부들을 향해서, 혹은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달려갑시다. 지금 같이 달려야 될 때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건강하게 체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변에 때로는 뒤처지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든 영적인 연약함이든 갑자기 잘 달려가다가 소극적으로 바뀌고 멈추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알아서 하겠지, 괜히 뭐 나서가지고, 이게 아니라 건강한 신부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힘드냐?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달려가자. 같이 우리 기도하자. 같이 품어보자. 그러면서 계속 함께 달려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신부의 무리들은 왕의 침소에서 왕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합창입니다. 합창, 이게 뭐냐면은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친구들과 함께 왕의 침소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왕의 그 침소로, 왕의 그 은밀한 곳으로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니.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여인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내게 입맞춰, 자기 자신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와서 달려갈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달려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당신 그 사랑을 같이 누린 거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당신의 임재 안에서 포도주, 세상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당신을 더 기억합니다. 주님 생각밖에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왜곡되는 신부의 영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부는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달려가는 신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같이 달려가기를 원했고
그들을 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부의 영을 가져서 연약한 친구들을 함께 이끌고 가면서 왕의 사랑을, 그 깊고 은밀한 달콤함을 함께 누릴 줄 아는 우리 하월라 센터 처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깊고 은밀한 것들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들을 간구합시다. 오늘